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있었던 세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고, 26절, 또 하나는 백성과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운 것이고, 27절,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돌이켜 사람들에게 하신 권면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1절이죠. 먼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씌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씌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은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참된 제자도에 대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은 제자들이 날마다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가시는 고난의 길에서는 그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과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두려움이 휩싸였던 제자들이 주의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과 슬피 우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광경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 가슴을 치는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안타까워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시며 믿기지 않을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때가 AD 30년경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 날과 그 때는 큰 재앙이 임하는 예루살렘의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고통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들릴 것이고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고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생명의 삶 교제와 같이 예수님과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푸른 나무에도 라고 번역된 히라보를 직역하면 나무가 푸를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때로 예루살렘이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에는 으로 번역된 히라보를 직역하면 나무가 마를 때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패전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직 예루살렘이 명맥을 유지할 때에도 이렇게 십자가 처형이 발생한다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에는 더욱더 끔찍한 처형,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처형을 당하는 곳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진 유대인들의 아들들은 더더구나 그런 처형,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할 멸망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그러므로 사실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울고 있는 그들 자신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웃입니다. 그들의 여러 친구들이 더욱 불쌍할 것입니다.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로 인해서 울지 말고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듯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이유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일을 위해 울지 말고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다가올 심판과 멸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하고 눈먼 자들, 우리의 불신 가족, 불신 이웃, 불신 친구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믿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명의 사형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을 볼 때 이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해 무력을 사용한 역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을 적용할 경우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질을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로마에 반역해 폭력을 사용한 죄수로 간주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본래 로마의 처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에서 시행된 처형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도입되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를 도입했죠. 십자가 처형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기적인 곳으로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에 반역하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와 공포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정치범으로 고발해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당국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가지는 종교적 의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처형당한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도록 정치범의 누명을 씌워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받으심으로 죄인은 그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을 피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우리는 죄인을 대속하시고 의인되게 하신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이며 내가 받을 죄의 저주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형벌과 저주가 예수님께 임했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용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그 죄를 혐오하며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당할 불신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죄와 싸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